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유월절 준비일 제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월절 준비일 하면은 언제인지 우리가 그냥 감이 오질 않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날짜 계산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우리 주일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지난 밤 00시 01분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정이 되면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법은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가 새날이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것이 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별이 3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한 날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지난 자정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일은 오늘 저녁 해 떨어지고 별 3개 보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침과 점심은 무슨 날인가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토요일 0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금요일 해 떨어지고 나면 별 3개 보이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토요일 해 떨어지고 나면 별 3개 보일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이니 그럼 금요일 오전과 오후는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돌아오는 저녁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아침과 점심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사람을 눈멀게 하는 증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결론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오는 사람을 눈멀게 만들어서 이유 없이 사무치도록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증오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마저도 버리지만 그것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증오가 사람을 눈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러한 증오하는 마음,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 사무치도록 미워하는 마음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서도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증오를 뽑아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참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중요한 두 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이 회당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아마 다들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가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라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며칠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평생에 성전에 몇 번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 번도 못 가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회당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갈 수가 있었고 또 회당에서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성전보다는 회당이다라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회당을 부르는 4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벳 크네셋, 벳 필라, 벳 미드라시, 그리고 벳 미슈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회당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벳 크네셋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모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바로 벳 크네셋을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일종의 마을 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집은요,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넓은 거실이 있어서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집에 일단 들어가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가 뜨면 무조건 집 바깥으로 나와서 모든 활동은 집 밖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할 때에는 뭐 어디 큰 집에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회당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회당은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건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약속 장소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뭐 그 마을에 가서 일단 회당 찾아가면, 뭐 회당에 가면 누구누구와 어느 마을에서 회당에서 만나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벳 크네셋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베트필라,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현재 유대인들은 대략 새벽 6시쯤에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침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벳 미드라시, 성경 공부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도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처럼 성경 통독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부분을 정해 놓아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통독하게 되는데,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에서 율법 교사가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집, 율법 학교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역할은 재판하는 집, 베트 미슈파트, 재판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죠. 회당,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 한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용산과 평택에 회당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건물 하나에 방 하나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통적인 모양의 회당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회당의 모습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중에 직선 모양으로 우리 교회처럼 직선으로 되어 있는 회당은 없어요. 회당은 전부 다 저런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라서 회당에 사람들이 앉게 되어 있는 건데요. 부채꼴 모양으로 앉고 부채꼴 모양의 제일 가운데 제일 꼭지점 부분이 이제 그 마을, 그 회당에서 가장 어른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자리에 앉으시죠. 사실 편한 자리에 앉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가 갑자기 움직여지면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항상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오늘은 저 자리에 가 계시네. 이렇게 금방 압니다. 사람이 가게 되면 거의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먼저 앉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자리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회당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당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회당의 의자에 가면은요, 의자 앞에 사람들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내 자리에 가서 앉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더 엄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가 회당이라고 한다면 맨 앞자리에 맨 오른쪽에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그 순서대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앉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회당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열이 없죠. 우리 교회의 서열 1위는 담임 목사이고, 그 다음에 서열 2위는 누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요, 서열이 존재해요. 그래서 서열이 높은 순으로 맨 앞자리, 맨 가운데 자리, 우리 그림에 보면 맨 가운데 자리에 제일 멋진 의자에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앉고 그 주변 옆으로 해서 이제 서열 2위, 4위가 앉는 거예요. 그냥 제가 쉽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여기 서열 1위가 이제 맨 오른쪽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2위, 3위, 4위, 4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 순으로 쭉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앉는 자리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회당이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당을 갖다가 이 회당에서 이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하는 그 순간 그 재판하는 그 모임을 공회라고 부르고 그 공회를 갖다가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헤드린이 작은 산헤드린과 큰 산헤드린이 있거든요. 자, 복잡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회당에 있는 이 서열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의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당을 찾아오면 회당에서 서열 1, 2, 3위가 서로 재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게 곧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아라. 너는 이 부분에서 잘못했으니까 얼마를 보상해줘라, 변상해줘라.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회당에서 서열 1, 2, 3위가 결정하면 모두가 그것을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서 어떤 재물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 될지라도 피 흘리고 죽는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 회당의 서열 1위부터 23위까지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을 할 때에 재판관의 그 수가 71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최대 수를 71명으로 제한을 해놓은 것이 유대인들의 재판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러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등산을 매우 좋아해서 등산을 함께 갔습니다. 한 마을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함께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등산을 가다가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잘못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함께 갔던 A라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어떻게든 내려가겠죠.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 시신을 이제 마을로 시신과 함께 마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시신을 인계하겠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슬퍼요. 그리고 이 둘이 매우 친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시신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수습해서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계해 준 것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이 죽은 나의 가족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 안타까움, 그리고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함께 갔던 A라고 하는 친구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매우 친한 친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알아요? 산에 가서 싸웠을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죽은 사람의 가족의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의 법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21장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이 A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나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 B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재판이 벌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고요. 이 변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거나 증거 물품이 있다면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요. 판결 후에도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법 집행을 잠시 정지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꼼꼼히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입니다. 또 재판을 할 때에도요, 무조건 다수결로 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23사람의 재판관이 재판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12명은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이고 사고로 위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11명은 아니야,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판결 내리면 굳이 다수결로 따지면 유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죄와 무죄 사이에는 반드시 2표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1표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2명의 재판관을 다시 이 재판정 안에 들여보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표 이상 차이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 안에서 서열을 정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열을 정할 때에는 누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누가 인격적으로 고매한 인격이며, 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서열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3명의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했으면
서열 24위, 25위가 들어오고 또 이들도 결정하지 못하면 26위, 27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를 하다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재판에 거듭되다 보니까 무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유죄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해서 손들었지만 무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는 무죄로 바꿀게.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무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재판하고 판단할 때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증인들이 오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유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처음에 무죄를 선고한 사람은 내 의견을 유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유죄를 선고한 사람은 언제라도 무죄로 바꿀 수 있지만 처음에 무죄를 선고한 사람은 다시 유죄로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고 저녁 식사 시간 즈음이 되면 재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재판은 무조건 스톱 해놓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을 감금해 놓는 장소에다 감금해 놓고 재판관들이 전부 다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충분히 잠자고 돌아와야 됩니다. 또 재판관의 의무 중에 하나는 절대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놀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와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또 법이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이 되어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명절을 준비하는 날에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거든요. 또 명절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날인데 만약에 안식일 준비일 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애곡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명절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사형의 집행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명절이 지난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제가 했던 설명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요, 예수님의 체포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밤에 누군가를 체포할 수가 없어요. 밤은 쉬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지요. 해 떨어지면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 떨어진 이 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성전이 없는 지방에서는 회당에서 그런 재판이 벌어지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이 재판이 벌어지는 사내들인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성전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이상한 죄목으로 고발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는 내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백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를 묻지도 않았고 그 증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지금 유월절 준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준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집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이 모든 과정, 법적 과정들은 전부 다 불법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율법을 해치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 재판정에 세웠는데, 그 재판정에 세우기까지 모든 일들,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이 만든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증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오요. 여러분, 증오의 기원은 편가르기이고, 증오하는 사람은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종교, 인종,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국가, 이런 민족,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그룹을, 또 공동체를 분류해 놓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잘못도요, 이게 죽을 것 같은 잘못으로 우리가 과대 포장을 합니다. 이런 편가르기가 증오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증오가 이런 편가르기를 더 부추깁니다. 작게는 생활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연령, 성별,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으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는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지만, 동질성이 없는 저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비슷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그야말로 이것이 그 증오심이 극대화가 되고 이게 폭력적인 싸움으로 번져나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인격제로 존중하지 않고요, 싸울 상대, 이길 상대, 심지어는 없애버릴 상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증오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증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특별한 인간이다. 나의 존엄과 품격은 저들보다 몇 단계 위에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저들과 달리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마음이 증오를 낳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말과 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곳에 앉아서 아까 그 회당의 맨 가운데에 최고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가 앉는 자리,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모세의 자리, 모세의 의자라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나는 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유다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빼앗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도 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증오의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돼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면서도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자신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증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증오로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던 율법마저도 모두 무시해버린 불법적인 과정, 그 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불법은 사실 본인들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의 눈이 멀면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은 채 그냥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증오의 감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런 증오와 전혀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오는요, 집단과 집단 간의 편가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증오의 이런 비극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향이 다르다고, 그리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 수준, 정치 성향, 경제적인 수준, 연령, 성별, 지역, 학연,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서로 교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싫은 데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증오는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가 오해한 거야, 이거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자녀가 대답하는데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고 싶어서 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충고할 수가 없어요. 그냥이라는데, 이유가 없다는데. 그런데 누군가를 증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싫은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를 향한 증오입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사라져 주기를 바라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런 미움과 증오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요, 일터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시와 같은 그 아픔,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아픕니다. 살얼음판을 걷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 명, 손톱의 가시와 같은 한 명 때문에 온 교회가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픈 걸로 그냥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가시를 뽑아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아프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손톱 밑에 있는 그 미움, 증오의 가시를 내가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내가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야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우리의 일터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오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증오의 가시를 품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증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오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한 치 앞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오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이유 없이 사무치도록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증오 때문에 내 눈이 멀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마저도 내가 거스르게 됩니다. 그런데 증오의 눈을 멀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말조차도 내가 무시하고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증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오는 여전히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이 증오를 뽑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손톱 밑에 있는 증오라는 가시를 뽑아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증오의 가시의 뿌리가 되지 아니하고 화목과 화평의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화목하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이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참 교회 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